이제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달은 호국 붕원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충일도 있고 6.25 전쟁 아픔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신 그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도 헌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가 참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 대국도 되고 예전에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디를 가도 몰라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모르는 이 세계 곳곳에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참 우리나라가 성장했다는 것을 보면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치하고 경제 다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되었고, 둘째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던 그 결과의 응답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은 이 미래를 위해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특별히 호국 붕원의 달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한 달은 성령으로 충만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말씀도 한번 또 나누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믿는 자로서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과 특별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6월 한 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령론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론에 있어서 잘못된 성령론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함으로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들도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첫 번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너무나 신비주의나 이런 어떤 것들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모든 것을 마치 이끌어가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들, 이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주의 성령이 그 성도들의 모인 자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성령의 역사를 마치 악령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걸 성령이 역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성령과 악령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이 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왕입니다. 지극히 겸손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신앙의 맹점이 있습니다. 왕년에 신앙 제대로 가지고 예수 안 믿어본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옛날 잘 믿은 거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요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이야기하죠.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지금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텔레비 가끔 보면 이상민 씨 가끔 나와서 빚쟁이로 막 이렇게 좀 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왕년에 내가 말이야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막 봉사했고
하나님께 현금도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왕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사울이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 불안 증세 중에 1번이 뭐였어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의 왕자를 무너뜨리고 다윗이라는 신생 인기 최고 남자가 왕위에 오를 거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무진장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죽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쫓아다니면서 한 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게 악령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런데도 마음이 편안해요.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역으로 생겼어요. 그런데도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임할 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증세가 나타나고요.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평안하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사랑으로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 성령론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들어올 때 막 눈에 보이는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입신하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를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면 입신할 수 있어요. 방언할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마치 그냥 쓰러뜨려야 막 능력 있는 목사고 방언을 해야 능력 있는 성도고 막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방언도 아닌데 막 쏠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은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교회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인격자이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뜨겁게 해주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또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기쁨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더 충만하게 하고요.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숨결과 같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안에서 신비한 능력을 나타나기도 해요. 그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나 증거가 해기망측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이되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인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주일에 오순절 그 옛날 2000년이 넘는 그 시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늘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 밥을 사려면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무한대 쓸 수 있는 카드라도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려면 내 안에 가장 먼저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거를 우리가 사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되고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다윗에게 언급한 것처럼 정말 다윗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 정복 전쟁에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 거인족들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정복을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과 둘이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장대한 건 맞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치기에 힘이 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기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주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맨날 불안한 거예요. 맨날 두려운 거예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깨끗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오는 어려운 역경이라든지 힘든 일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조그만 일이 생겨도 불안한 거예요.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못 해먹겠다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힘든 일이 와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행동력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아무리 좋은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도 사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 현관에 집집마다 도어락 있잖아요. 이 도어락을 이렇게 잘 닫아놨다고 그래도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나요? 예전에 도어락이라는 영화인가요? 하나 있었어요. 그거 보는데 이 전자키로 그 도어락문을 다 열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게 영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도어락이나 안전장치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불안과 공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과 공포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다윗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보면 어떤 일들이 하나 예상치 않는 일들이 생기면 가정에도 그렇고 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뭐 제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생기면 순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그냥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걸 갖다가 탓하지 마세요. 이렇게 온다고 아이고 나는 믿음도 없고 성령도 내 안에 안 계시고 아이고 난 이게 뭐야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딱 몰려왔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거 뭐 이 정도야 하고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근데 그걸 붙들고 계속 가는 분들이 계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 또 뭐 주어진 뭐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면 이 어려움들이 생겨. 어떻게 하면 좋은 나이 큰일 났네. 그리고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안 하면 말고.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냥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잠잘 때도 그거 붙들고 가고 잠 못 주무시고요. 어디 일하러 갈 때도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은 안 되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는 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엄습해오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를 들어야지 그게 은혜가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데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걸 알아봤자 나에게는 폐기 무익한 거잖아요. 저는 옛날에 지금은 카드가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요. 옛날에 친구들이 만나자 그러면은요. 돈이 없으면 안 만났어요. 물론 얻어먹어도 되죠. 근데 내가 돈을 낼 만한 돈이 없으면 안 나갔어요. 핑계를 대고. 왜? 불안한 거예요. 둘이 밥 먹으러 갔는데 걔도 돈이 없고 나도 돈이 없어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돼. 내든 안 내든. 내가 그게 가능한 액수가 있으면 만나러 가요. 편안해요. 왜 편안할까요? 먹고 나서 제가 내면 좋고 안 내면 내가 있으니까 내면 되니까요.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올 때에 헤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손톱 많은 거 걱정거리가 많아 와도 산더미 같은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부분에서 앞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에게 많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요즘에 정부가 바뀌니까 새로 된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뭉쳐지잖아요. 다 발발 긴다는 표현도 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상 사람은요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약하거나 내가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요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인생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이 있는 척, 많이 아는 척, 많이 가진 척,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요 이 큰교회 목사님 만나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척해요. 쫄리지 않으려고. 숫자로 하면 우리가 너무 밀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뭐라고 했는데요? 요즘 장로님들이 별로 교회에 좋은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다. 그렇게 자랑을 해요. 우리 노예 웬만한 목사님들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좋은 줄 알아요. 좋으시죠? 이게 힘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큰 교회 어른들이나 목사들 만나보면,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그죠? 평안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우리 권사님들내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여전도연합회장이 우리 지금 여전도협회 좀 보내줘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나갈 거야. 지금은 아니야. 그래요. 자랑만 하지 말고 좀 보내줘 보세요. 그래요.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들 여전도연합회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기죽어서 안 돼요. 상품을 보나 인품을 보나 미모를 보나 신실교회가 짱이에요. 짱. 언제 기회 되면 가서 보세요. 나보다 이쁜 여자 별로 없고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교회지만 자부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있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없다 그러고, 빈궁하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하고 붙어서 나도 강한 것처럼 보여야 되고요. 많이 아는 사람들 옆에 붙어서 나도 아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서 나는 강하다, 나는 많은 걸 안다, 나는 힘이 있다, 이런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연약하면 무시해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이런 분 하나 정도 여러분들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줘요. 필요한 게 있으면 갖다 줘요.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다윗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 사는요, 다 부족해요. 만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90 가진 사람이 100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이 물질이에요. 명예를 나름대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사람이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만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다윗이 말할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걸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나는 모든 게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은 정말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저는 다윗도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이 있고 필요한 걸 공급해주는 성령님이 계시고 모든 걸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죠? 저도 돈 많아요. 저 쓸 만큼 다 있어요. 없으면 은행에서 갖다 쓰면 되고요. 우리 애들한테 그랬더니 그게 아빠 거냐 그래서 갖다 쓰면 내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님은 신용이 약해서 돈을 안 줘요. 은행에서도.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주면 많이 갖다 쓸 텐데. 좀만 기다려보세요. 신용 높아지면 제가 좀 갖다가 좀 쓸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상처 주고받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엄청 높답니다. 여러분 이혼 않고 사는 거 정말 여러분 큰 복인 줄 아세요? 더 잘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자녀들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여러분 상처 주고 받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목사도 여러분 상처 받습니다. 교인들도 상처 받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 안에 모시기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은요, 상처를 받아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참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 한 분 정도 우리 마음속에 좀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든든한 백입니다. 뭐 힘들죠. 또 뭐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계시면 그 상처도 싸매어 주실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채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늘 사모하셔야 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너무 있는 척 안 해도 돼요. 그냥 부족하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나 뭐 이거 갖고 싶은데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으시고 이거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거 필요한 거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걸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26절, 27절입니다. 2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성도들이 어려울 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하나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괜찮아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약장사들이 이야기할 때 막 선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데 이 약 하나면 잡사봐 아니면 발라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서요.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호텔에 가면은요, 이 방마다 열쇠가 있잖아요. 이 호텔에 이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죠? 마스터키. 그러면 기도가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보면은요, 이런 철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난 안 해도 되겠네? 그럴까요? 성령님도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게을러서 기도도 안 하고 막 다른 데 돌아다니는 사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해줘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 그러죠? 아니에요. 이쁜 자식 떡 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하는 게 보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자기 욕심에 대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그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게을르고 막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 사람을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이라는 게 뭐예요? 아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못 살고 있는 거에 대한 탄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렇게 기도하지만 저가 필요한 거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만병통치약이고 기도가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건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응답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대로 오는 응답도 있어요. 이건 마지막 세 번째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다 들어주신다는 것. 그 기도가 만병통치약이고요. 기도가 여러분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 때로는요, 막 욕심이 생기고 막 그래서 여러분 욕심대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뭐 나 돈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 합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죠? 성령님이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좀 모셔드리고 사십시오. 기도가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듭니까 물어보면은요, 성도들이 교회를 하자 그러면 다 와서 일합니다. 뭐 봉사합시다 그러면 다 와요. 헌신해야죠. 그럼 헌신해요. 그런데 우리 밤새서 기도 한번 합시다. 그럼 힘들어해요. 기도 10분 이상 하면은 기도할 거 없는 분들도 많을 거요. 30분 이상 하면 몸 뒤틀리기 시작하고요. 1시간 기도하고 있으면 반 이상은 자고 있을 거요. 기도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제자들한테 야, 산으로 가자 그랬더니 네 하고 졸졸 따라가 산에 가서 또 예수님하고 사역을 해요. 오늘은 바다로 가자 그러니까 네 그리고 바다로 또 쭉 가는 거예요. 야, 오늘은 광야로 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얼마나 걷기 힘든지 모르시죠? 제 성도들이 가본 사람이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또 광야로 가자면 다 가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죽으러 가자 그래도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디서 넘어지나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생애를 마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셔요. 막 땀이 흘리는데 피가 나듯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여기서. 그랬더니 2번, 3번 왔는데 계속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막 산에 가자도 기쁨으로 막 힘을 얻어서 가고 들로 가고 광야도 가고 바다로 가고 막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주고 목숨도 내놓겠으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기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철야 기도니 뭐 금요 기도도 해도 뭐 1시간 반 하고 끝나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 막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밤새도 기도했잖아요. 근데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뭐 무릎 아파서 못하고 허리 아파서 못하고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고 졸려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거룩한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사람마다 다른 각자의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어요? 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기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잘 돼. 왜 그런 것 같아요? 기도의 양에 따라서 시간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의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의 양이 많은 사람은 많은 복을 받게 되고요, 기도의 양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100이라고 하는 기도의 양이 있는 사람과 50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50까지 올라오니까 이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거예요. 100을 채워야 돼요. 그럼 100의 양을 채울 때 주는 복은요, 50을 채울 때 주신 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기도의 양이 달라요. 목회자들도 보면은 기도의 양이 다릅니다. 목회자들도 보면은 기도 생활 잘 안 하는 분들이 목회를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성전에서 기도만 하는데 이분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 나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다는 거 힘들지? 양이 아직 덜 찼어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은 양이 차가지고 이미 많은 복을 받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비교되지 않는 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 복 못 받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양이 있어요. 양이.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저에게도 기도의 양이 있더라고요. 이걸 못 채우면은 그 양을 채우지 못하면 그 복을 아직까지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주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또 채워주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본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룬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한다는 거예요. 잘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복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되게 하거나 유익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앞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조건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녀가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잘 보면은요, 요셉은 원망할 일이 많았어요. 17세 때 형들에게 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 팔려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는데도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45장에 가면은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재회를 합니다.
그때 45장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 순간이라는 퍼즐의 조각만을 보고 살아갈 게 아니라 완성된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순간의 한 조각을 보고 살니까 일이 일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퍼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의 퍼즐을 볼 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성된 퍼즐을 보면 멋진 작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이라는 거에는요,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이 포함돼요. 힘들고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모든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결국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그걸 합력해서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일이 일비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조각을 맞추면 완성된 퍼즐의 작품이 되듯이 하나님은 내 삶의 이 노정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17세 때 팔려가서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억울하고 미처 팔짝 뜰만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요셉에게 그 고난, 역경, 시련, 모든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힘든 일 많으실 거고요. 어려운 일 많을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성령이 주어가 되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시기를 사모하면 돼요. 그런데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재물을 사모하고 출세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명예를 사모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을 사모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점점 희석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세상 것들을 사모하다 보면 내 영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비워놔야지 거기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안에서 성령님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실 거예요. 약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도 강구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삶의 자리가 있지만 결국 선한 것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